예. 혹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뭐 약간의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혼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빨리 저희 생각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빨리 이렇게 떨쳐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부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 먹고 사는 문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 땅에 얼마큼 생을 누릴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최대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그냥 사용한다는 개념은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망과 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선명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최대한 100%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마지막 때 말씀드리지만 그 개념이 구약에는 다윗, 모세 이런 개념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변화된 사도 바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한다는 개념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철저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이거든요.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잘 헤쳐나가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주시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서로 알아가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고 제가 의지하는 대상을 꼭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들과 같이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저 사람이 힘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십자가를 의지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우리 교제하다 보면 그 열매가 나타나죠. 그런 자들하고만 같이 가는 겁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신뢰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 사상이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순수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그전에 목사 되기 전에 잘못된 배움들이 철저하게 목회자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 해결되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내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역을 추구하면 제거가 안 돼요. 그냥 사역을 하기 때문에 눌려놓은 것뿐이에요. 마지막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를 추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또 내가 마음대로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들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를 추구하시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서를 하게 하시고 열왕기를 하게 하신 이유는 그럼 이 시대는 여러 왕의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대로요. 일곱 머리 열 뿔의 시대가 곧 확 드러나는 시대가 돼 있어요. 지금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특히 열 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안 드러났는데요. 드러나요.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하게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십시오. 알겠죠? 세상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열 왕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열왕기에 그 열 왕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했던 사람들. 이게 대표적인 게 엘리야하고 엘리사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왕의 시대에. 알겠습니까? 제국주의로 나눠요. 그게 제국주의가 전체주의화돼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진핑이 왕이 돼야 된다고 중국에. 지금 왕이 됐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고요. 이런 스페인 독감도 자연적으로 2년 후에 종식됐어요, 백신 없었어도. 그런 얘기가 인제는 생각 있는 의사들에게 나오잖아요. 오미크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근데 문제는 인제 다른 걸 터뜨릴 거니까 문제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겠죠? 자연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흘러가. 그래서 열왕 시대에서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고 당당히 맞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하나님의 사람들. 게다가 엘리야,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학교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물론 바알의 무리들도 있지만 선지학교의 성도들도 있다고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다고요. 그 전쟁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합이 바알의 850대 1을 사건에서 어쩔 수 없어서 아합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 바알의 무리들을. 그러다가 아합의 시대에 아람하고 전쟁할 때 여호수아바하고 같이 합세해서 전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미가야 하나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후가 다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의 제장들을 다시 다 모으잖아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겉으로 승리했다? 정권이 바뀌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그 흐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넓게 봐서 정말 열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열왕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열왕 시대에 우리는 용사가 돼야 되고요. 아가서는 신부잖아요. 그 신부하고 용사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뜻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그렇게 증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왕에 대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않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 어떻게 헤쳐나갔고 어떻게 했는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선지자 중심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설교를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세상을 굴복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았는지 사르밧 가브도 마찬가지고 수년 여인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오히려 엘리야나 특히 엘리사 옆에 있었던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은 뭐예요?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 다음에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고 동굴 안에 50명, 100명씩 숨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쪼여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남고 아니면 순교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통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와요. 정말 내가 주를 신뢰하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드물어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안 오셔도 되는데요. 정말 좋은 교회 찾아가시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아니 목회자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다 관심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별 얘기를 다 있어요. 그럼 나와야죠. 그런 데서. 세상에 하얀 씨는 계속 맞으라고 하는 거긴 나와야 돼요. 그는 단편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맞았다고 우리는 아니요. 최대한 보듬어야죠. 동성애자 그들의 죄는 잘못됐지만 우리가 보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거꾸로 안 맞은 사람들 보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예 다음 주부터인가 백신 안 맞으면 못 오고요. 외부인은 아예 취업이 안 되고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교인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안고 가야 되고 어떻게 쓰든지 그거를 차별을 두면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메시지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는 맞은 자 안 맞은 자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분열, 교회는 영적으로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90% 이상 다 맞았다 이거죠. 교회 거의 90% 이상 맞았을 거예요. 그거는 그 분열의 영이 그 교회를 갈라놨다는 얘기예요.
왜 이 내면을 못 볼까요? 그렇잖아요. 차별금지법만 가지고 싸우면 될 문제인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요. 맞은 자, 안 맞은 자. 지금 대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분열형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누룩이 돼서. 안 갈라질 것 같아요. 잠잠하게 있다가 뭐 무슨 일이 터지면 담임 목사파, 장로파 갈라지죠? 그렇게 쉽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게 더욱더 큰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야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가정 안에서도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싸워서 될 일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남아라. 주님 추구하자. 이해하시죠? 우리가 열왕 때, 열왕들이 지배하는 때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부가 되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지배를 받고 오히려 그들 위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분복을 누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시고 제발 여러분 애쓰자 같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16장 29절 16장 29절부터 34절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34절 말씀이 이상하게 이게 하나 딱 끼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흐름이 딱 끊기시면서 이렇게 딱 끼는 어떤 메시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딱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축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아합의 시대죠. 아합의 시대. 아시겠죠? 아합의 시대를 34절에 대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약 500년이 지난, 약 550년까지 될까요? 500년에서 55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이런 일이 다시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사건. 그래서 다시금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샤를 섬기게 하는 그렇지만 방법은 다르게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원래 그러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시대. 그래서 기근과 지진, 전쟁은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연병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항상 미혹이 있어요. 미혹이 있다고요. 지금 심판인지를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적응하고 있잖아요. 미혹당하면 그냥 나의 힘으로 적응하게 돼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람은 뭐라고요? 미혹당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육체가 한계의 한계라는 육체 한계라는 것을 느끼니까 그렇죠? 육체보다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 휴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어디부터요? 생각부터. 왜요? 그 영역이 먼저 돼야만 진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처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대시로요. 장기까지도 우리나라 최초로 신장 이식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식을 했어요. 돼지 거로. 사람의 것을 이식을 해도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데 그렇죠?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돼지가 그래서 인간하고 제일 가장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 특히 잡식성이잖아요. 거의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돼지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바꿔서라도 이제는 오래 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공관절 꽤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인공 장기는 다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는 오래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뉴럴링크든 일론 머스크든 어느 사람 뭐 화이트햇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시기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약간의 강도의 차이, 시기의 차이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안 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의 신조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재림 안 한다. 이대로 이 세상 그대로 끝까지 돌아간다. 그건 지 신조야.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와야 지 신조를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불교예요. 윤회 사상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똑같아요. 다. 성경대로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 짓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500년에서 몇 년이요? 550년.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재밌는 건 그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 시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단하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라 그랬어요. 제단을 만들었죠. 근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요, 제단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단하고 베델 사이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척 보이지만 신전 안에 계신 분을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릴 때 금송아지를 섬긴 거지. 절기 때마다. 예를 들면 근데 아예 그냥 성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유다하고 이스라엘은 동떨어졌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뭐가 된 거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종교 통합이 된 거죠. 바알로. 그리고 수년님 같은 사람, 시돈 땅에 사르밧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오바닥을 숨긴 몇몇의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섬긴 큰일 나죠. 뭔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통합의 시대를 가고 있는, 통합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짓거리를 해요. 이 짓거리를. 뭐 하라고요? 지금 말 그대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나중에 다 폭삭 망하는 거죠. 누가? 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거를 아합이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근데 최초의 길을 누가? 하나님이 세운 여로보암이. 알겠죠? 누가요? 최초의 길을.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죄하고 똑같아요. 아담의 죄하고 똑같다고. 잘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불렀잖아요. 솔로몬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줬잖아요. 약속을 동일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하고 베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합은 아예 그냥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신전. 저놓고 대놓고 이제는 뭐로 통합이 됐다고요? 바알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850명이라는 그 위대한 바알의 선지자들. 게다가 수장은 누구예요? 이세벨. 네? 그니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여러분, 국가가 왕의 와이프가 종교 지도자예요. 누가 뭐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막아? 근데 34절 그 시대에 참 신기하게 베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베델이라고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만 섬겨야 돼. 야곱 시대 이후부터. 그렇죠? 근데 꼭 마귀 새끼는 그런 데다가 꼭 뭘 생겨요? 신전을. 그래서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베델 시대 히엘 그러잖아요. 히엘한 뜻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인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경에 못 박아놨잖아. 알겠죠? 이들은 구전으로 분명히 알 텐데. 근데 뭐예요? 보란 듯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세운 게 무슨 죄인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리고는 완전히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는요. 아예. 그리고 정말 금이나 은이나 기중품만 성전 곳간에 쳐놓으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의 첫 성이죠. 그 얘기는 상징적으로 뭐예요? 여리고가 사단의 뭐라고요? 출입구였다고요. 출입구. 그 시대에. 그래서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예 다. 그럼 성경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받쳐진 것 그런 얘기예요. 아예 멸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혀 어느 누구도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손대? 아간이 손대잖아요. 그 얘기는 여리고를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는 그죠?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래서 무서워요. 지금도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뭐가요?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인간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제는 AI가 다 해석해줘요. 이제 귀에만 꼽으면요. 어떻게 돼? 난 한국말로 얘기하면 스피커로 뭐로 나가요? 귀에서는 뭐로 들려요?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려요. AI가 이제는 맞춤법 틀려도 또 맞춤법을 알고 맞춤법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졌어요. 내가 맞춤법 틀렸어요? 틀린 거를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춤법을 고쳐서 그 문맥에 맞게 AI가 지금 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언어가 하나 통합이 되잖아요. 바벨이라고요. 언어가 하나가 통합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의 의사소통이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메타버스예요. 아시겠죠? 가상에서는요.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지금 여전히 바벨탑을 섞죠. 그래서 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건축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더라고 이름을 가진 자가 건축해버렸어요. 그가 터를 쌓았을 때 누구요? 맏아들 아비람을, 그 다음에 그가 성문을 섰을 때 막내 아들 쑥을 이루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 6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 6장. 여리고 안에서도 참 위대한 라합이 나와요. 그렇죠? 라합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지죠. 봐요. 주님이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누가요?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래서 무너지리라라고 5장에 얘기를 하죠.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어요. 그렇죠? 바쳐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 그 다음에 18절 봐요. 너희는 뭐라고요? 온전히 바치고 또 뭐라고요?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그렇죠? 온전히 뭐라고요? 바쳐졌어요. 이게 히브리어 헤렘 그래요. 근데 봐요.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뭐라고요? 취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19절. 바쳐진 것을 취하면 분명히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여러 성을 다시 문짝을 세우고, 그렇죠. 터를 세우고 문짝을 세워요. 바쳐진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걸. 자기가 갖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시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면 똑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내 것이라고 하면 똑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신 사역도 내 사역이라고 하면 똑같고, 자기 성을 세우면 똑같고,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봐요. 1장 21절 먼저 또 나오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뭐라고요?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아기를 칼로 멸하니라. 왜 여기서 보니까 그 문은 괜찮은데, 그죠? 그 부는 괜찮은데 남녀노소, 소, 양, 나귀는 칼날로 다 멸할까요? 그 문은 괜찮은데. 여러분 짐승 갖고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생물들 가지고. 그 시대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여전히. 사탄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고. 살아있는 생물 안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동물들 갖고도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이든 어디 제단이든 이상하게 금은 바치지 않아요. 은은 바치지 않아. 근데 짐승은 바쳐요. 그것도 피를 비틀어줘. 뭐 하라는 거야? 그렇죠. 살아있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끼지 말고 다 완전히 제거해라.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성에 여리고 성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신앙에는 누구?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신기하죠. 꼭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룻의 가족들만 기회를 준 거죠.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예.
그 16장에 아까 읽은 데 나타나는 거 봐봐요. 7장에 봐봐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7장 1절. 이 얘기를 계속해요. 7장에도요. 받쳐진 물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받쳐진 물건. 11절 한번 봐봐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물건을 다 바치지 않고, 이게 참 신기하게 그 신약시대에 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해놓고 50%만 드렸었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원수들 앞에 맞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그리고 15절, 기어코 하나님은요, 온전히 바친 물건 있는 자들을 뽑아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뽑아내셔요, 마지막 때는. 제가 그래서 자꾸 살아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그 지판에서,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가나안 땅을, 약속 땅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무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효가 되지 않도록 뭘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몰래 훔쳐간 사람. 지금 여기는 현물이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는 재물이에요. 마지막 때는 먹고 사는 거. 마지막 때는 의식주. 정말 아간을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추수 때에는요. 추수 때까지 내비두셨잖아요. 추수 때가 되니까 가라지를 뽑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메시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자꾸 주변에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뭔가 구별해 놓고 따로 분리해 놓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좋은 거를 따로 분리해 놓잖아요. 안 그래요? 감춰 놓잖아요. 그것처럼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정말 그런 시대라고. 예? 아간을 분명하게 뽑아내요. 제비 뽑아서. 신기하게 뽑히잖아요. 마지막 때 가라지는 뽑히는데. 여러 사회 이슈가 있지만 사회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뽑아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서워요. 근데 아합의 시대는 배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어디에 가겠다? 지옥에 가겠다. 그런 얘기들이 버젓이 나오잖아요. 여전히 자기 우상을 세워가잖아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지금 왜 아합의 시대에 성경은 열왕기상 다시 한번 봐봐요. 결국은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에 죽어버리죠. 성경은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 베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때 당시에 여기도 그죠? 바알에 제사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인가 라고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델 그래요. 옛날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지금의 베델은, 이 시대의 베델은 혼합된 지역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시대, 지금 계속적으로 종교 통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교 통합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터뜨렸어요. 종교 통합은 뭐라고요?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세요. 종교 통합은 뭐라고요? 밑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제 터뜨릴 일만 남았습니다. 히엘이 아까 무슨 뜻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서 뭐라고요? 그의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 그랬죠. 나의 아버지는 존귀하신 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이.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라 그랬죠. 그죠? 높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게 다 이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아합의 시대는요, 하나님도 섬기는 시대예요. 바알도 섬기는 시대. 바알이 하나님인 시대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선지자 몇 명이 있어요? 400명. 버젓이 아합을 위해서 뭐예요? 예언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아합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바쳐진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바쳐라고 얘기하는데 나봇이 안 바친 거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세상에 줄 수 없고 아합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봇은 뭐 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봉헌됐는가? 예, 문제예요. 하나님께 봉헌된 걸 건들 수 없는 거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됐다면 마귀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합이나 바알이나 세상에 봉헌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아간처럼 딱 뽑아내서 너는 쭉정이라고 불에 태워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살아남으세요. 이 시대에. 메시지가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합의 시대에 아합과 그 다음에 아합을 추종하는 자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그의 말년은 비참해지죠. 그게 성경에 있는 메시지예요. 이 시대, 아합의 시대는 동일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요. 얼마. 주님은 날짜를 얘기하지 않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지금 다 말씀하고 말 그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예?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빛을 보고 알았지 하늘의 별을 보고. 마지막 때 주님도 뭐라고요? 1월 성신의 징조를 바라라고 얘기한 건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알려줬는데 누구만 못 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못 보는. 왜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니까. 말 그대로 현미경만 보면 알 수 있는 걸 안 보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못된 인간들이. 네? 그런 시대라는 그런 내막을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내막.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인간들을 누구에게 바치려고요? 사단에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왜요?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원래 존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건 누구에게 바치려고요? 사단에게 제물이 되게 하려고. 이게 큰 원리예요, 여러분. 큰 원리. 항상. 사단은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라고. 인신제사죠. 그렇게 죽여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근데 죄송해요. 모르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아람과 이스라엘과 싸우죠. 참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여기가 정말 이 아합이 얼마나 못됐냐면 사실은 아람에 비해서 군사력이 굉장히 많이 쳐졌어요. 근데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조공을 바칠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다가 조공이 아니라 조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합에게 속한 건 다 좋은 건 빼앗아 가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제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장로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면 20장 10절 11절 보면 그때 베나다시 다시에게 사를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르시는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에게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버림을 내리마다.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딱 손에 쥐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신들이 벌을 내릴 거야. 이 얘기는 다 가로가 돼서 안 쥐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맞선 거죠.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해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못할 것이라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길을 한번 재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참 아합에게는 엄청나게 기회를 줬어요. 아합에게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 진짜 사인을 많이 주세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주세요.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안 듣잖아요. 하얀 신 얘기 얼마나 주변에 문제가 되는데 안 듣죠?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인을 줘요. 이런 교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한 순서를 보내요. 그것도요. 15절. 아합이 그의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을 계수하니 몇 명이요? 232명으로 승리해요. 한번 승리했죠?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 얘기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예비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어째
어떻게든 준비해서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죠. 34절 읽겠습니다. 예. 문제는 뭐 죽여야 되는데 31절 봐봐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는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태대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옳거니 그렇죠?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대에 가요. 사실 왔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얘기하는 핵심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42절 읽겠습니다. 내가 멸하기를 작정한 사람을 여호와 앞에 돌려야 되죠. 베나닷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임의대로 뭔가 아합은 취해서 자기 임의대로 그 해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뭐라고요? 당하리라. 하나님께 봉헌된 건데 봉헌된 걸 바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뭐 하는 거야? 살리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그 여리고를 분명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자기 임의대로 살려요. 하나님 이 시대에 분명한 사인을 다 줘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려요. 알겠습니까? 이게 아합의 시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고요. 하나님에 바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왜? 내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중이에요. 여러분 왜요? 안 됩니다. 그들은 갈아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희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있죠. 이 작정하다는 게 헤렘이에요. 봉헌된 것. 제가 사실 오늘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봉헌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마귀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입니까? 내 부모, 내 자식, 내 직업, 내 재정, 나의 재능,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래서 버젓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면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종인간으로 개조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도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 보면 세상이 끊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아이를 갖도록 했는데 이제는 채세포든 그거로 배양해갖고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시대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죠. 봉헌된 것 가지고 장난치는 시대는 끝이라는 거예요. 봉헌된 거 가지고 장난치는 시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가지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장난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시콜콜하게 내 돈, 내 자식 이것만이 아닌 이해하세요?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그 오해하지 마시고 준비하는 시대. 알겠죠? 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갇힌 나무, 구리, 철과 들에서 만든 각종 그릇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합의 시대에 사마리아에 성을 지었는데요. 상하궁이에요. 정말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백성들 거 다 빼앗았어요. 아합이 상하궁에서 살았다는 거 아시죠? 네? 그들이 어디서 날까요? 그러면서 봐요.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뭐라고요? 혼들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종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종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뭐라고요? 혼도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팔고 사는 상품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 그럼 노예화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뭐까지? 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만이 아니라 사람의 혼까지도 사고 파는 시대. 아바타를 만들어서 파는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 왜요? 나라는 존재가
현실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가상 시대에서 인정을 받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닙니까? 자기 자신을 파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아합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열왕기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봇의 포도원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에 21장 20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면서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엘리야께서 내가 찾았노라.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뭐라고요?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은 이세벨에게 판 거고 사단에게 팔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그 혼들은 사고 파는 대상들이 되죠. 왜요? 아바타를 사고 팔잖아요. 마지막 때. 종들만이 아닌, 육체만이 아닌 뭐까지요? 혼까지도 사고 파는 시대.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아합의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돼서 추수 때 곳간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봉헌된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건들므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심판이 임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술로 그렇게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극소수의 무리가 될 겁니다. 극소수의 무리가. 그래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같이 힘을 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단에게 팔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봉헌된 자이기에 사단에게 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만 바쳐진 자. 이 아합의 시대에 꼭 살아남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봉헌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해서는 안 되는데 이 시대에는 사단에게 봉헌된 자들이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시대. 그 심판의 끝은 결말은 참혹할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을 거울 삼아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됐사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 것이오니 주님 붙잡고 어떻게 쓰든지 이 세대를 헤쳐나가겠사오니 아버지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어느 누구의 달콤한 말에 협박에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 정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다시 곧 오십니다. 그걸 위해서 더욱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내 마음을 더욱더 단들히 하시고 내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십자가에 붙어 있어서 꼭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으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신부이자 용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봉헌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께만 봉헌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도 주님께만 봉헌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 주님께 봉헌된 자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버지께 바쳐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대 사단에게 내 영혼을 팔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네 영혼을 좋은 조건에 팔라라고 미혹할 때 가감히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헌신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바쳐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미혹, 어떤 유혹, 어떤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봇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주님의 기업이기에
결코 세상과 사단에게 어떤 시스템이 어떤 통제가 와도 팔 수 없음을 가감히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